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은혜가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떠서 누굴 보게 됩니까? 눈을 뜨니 누가 있어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죠. 누구도 감지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진리이신데 누군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니까 그 진리가 눈앞에 있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가 내게 찾아온 은혜, 진리가 내게 찾아온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느 시점에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결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먼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에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마른 뼈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무덤을 열어주사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캄캄한 어둠의 인생에서 건져주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그 이후에 14절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알아보게 해주시니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어 하는, 나도 알아 예수님,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근데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진리로 저를 빵빵 때리실 때마다 제가
크게 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걸 전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일 자체가 저는 너무 기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의 이 인간됨의 이 연약함, 이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실존을 깨달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온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도 예수님 알아 하면서 안 들어요. 예수님 외에 다 헛거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 내가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둠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어렴풋이 아는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 하고 한 챕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책에 여러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챕터로 그냥 공부를 하고 딱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로 가야지, 그 다음 챕터로 가야지. 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상태로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함에 아직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목하게 내가 깨닫고 있다면 어찌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또 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른 뼈인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그냥 마른 뼈거든요. 혼돈이고 허무와 어둠이란 말이에요. 세상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살짝 등 뒤에 밀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어? 네 인생의 그리스도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갑자기 캄캄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나팔 불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팔이 막 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텐데 송결아 하고 부르실 텐데 안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항변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왜 안 부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너 그리스도 없잖아. 네 인생에 예수 없잖아. 네 인생엔 너밖에 없잖아. 예수님 팔아먹고 네 인생 산 거잖아.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조곤조곤 너 예수 없잖아 할 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가엾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교회야말로 그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장인데 이 교회 자체를 또 소홀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고. 진리가 뭐죠? 진리? 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진리입니다. 근데 찾는다고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와야 하거든요. 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반드시 그러한 것,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그러한 것, 꼭 그러한 것.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그러냐면 타타타, 타타타. 타타타가 진리예요. 진리. 옛날에 김국환인가? 타타타 있었잖아요. 그게 혹시 이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삶의 진리야 뭐 이런 식의 의도였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단어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불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에서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 다음에 무상, 무아, 연기론,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인 이 색, 이 세상, 이 세상과 실체 없음을 말하는 공,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그 공과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세상이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는 공과 이 세계가 같은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을 바로 보고 깨달으면 공이 보인다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색을 보고 깨달으면 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가지고 견성오도라고 얘기하죠. 바탕을 보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탕을 보고서 깨달아 그 길을 걷게 되는 거. 그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통해서 실상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을 통해서 실상을 본다. 이거 우리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한 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로마서에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자들이 구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체 없음을 말하는 이 공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불교 경전을 좀 읽어봤거든요. 저희 외가에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약간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그런 걸 탐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은 되게 멋있어요. sắc 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울림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울림 자체가 다 모호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실체 없는 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영혼의 차원에서 펼치신 시간의 역사, 그리고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치와 원리는 다 하나님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래서 본래 사람은 세상을 통해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됐죠. 장님이 됐습니다. 소경이 되어 놓으니까 세상에 비추어서 나름 진리를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소의 다리는 만질 수 있지만 이게 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도라고 하면 결국엔 이 세상과는 같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과 다른 것이어야 우리가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 땅하고 똑같은 것이면 우리가 거길 뭐하러 갑니까? 그런 것처럼 공의 세계도 이 사람들이 색의 세계와 어차피 다른 것이다. 색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공도 어쨌든 색과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을 모르는 거죠. 소경이 되어 놓으니까 세상에 불합리, 죄악이 없는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겠거니, 그래서 거기는 평등한 세상이요, 모든 것이 공평한 세상이요, 모든 것이 그냥 일정한 세상이요, 이런 식으로 공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 공이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공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분들은 막 그 말의 향연에 취해가지고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그냥 글놀이,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과 다른 세계이지만 색에 담겨있는 세계다. 이런 게 나의 실존을 해결해 줍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보고 그러면서 깨달으래요. 그냥 시간도 무한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환생을 막 수천 번 수억 번을 해야 되고 우주가 탄생했다가 없어졌다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공덕을 쌓고 도를 닦아야 겨우 해결이 될까 말까. 그런데도 모른대요.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그 세계가 또 좋대요. 그러니까 해탈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너무너무 희박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 모호하고 아득한 길입니다. 무상무화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무상. 이 세상의 시간과 그 힘의 원리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고정적인 게 없다. 다 변하잖아요. 시간의 흐름 따라. 지금 5초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또 다릅니다. 지금 또 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무상. 그게 무와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는 왜 그렇게 변화하느냐? 그게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인연. 끊임없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결과가 막 만들어지고 그 끊임없는 결과가 또 끊임없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또 막 이어지고 쉽게 말해 그냥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연기론이에요. 무상무화라는 것에 나온 연기론.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 고성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욕망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이해와 비슷하죠. 고성제, 집성제,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워요. 욕심이 끊임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그게 집성제입니다. 멸성제, 이 욕심이 끊어져야 괴로움이 소멸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뭔가 그럴듯하게 잘 많은데 마지막에 삐끗하죠. 도성제,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수행 방법, 8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모순 덩어리예요. 인간이 세상이 태어났다 죽었다가 사람이 죽었다 막 환생을 여러 번 하고 그 희박한 가능성을 강조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은 너무나 고통 그 자체다. 그 존재의 한계는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딪히잖아요. 존재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서 이 존재를 극복할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아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찰을 했으나 그들이 참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이치로 이 연기론으로 결론을 내다 보니까 도성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적 한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욕망을 막 뿜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 한계를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단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을 도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형용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이 깨닫게 되니까 그 진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장판 난리를 피면서 얻고자 했던 그 진리가 나한테 왔구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 진리가 내 눈을 뜨게 하사 진리를 보게 하셨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가르쳐 주셨네. 이게 은혜고 할렐루야죠. 불교의 교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상대성 이런 양자역학의 그 근간이 되는 문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이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로 막 어떻게든 껴맞추고 찾고 설명하려니까 이런저런 교리를 막 정립을 했는데 그 정립이 제대로 된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이런 불교 같은 이런 진리의 파편들은 진리의 조각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린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임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이 많아서 땅을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도 참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 그거 포기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지독하게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목표한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도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지식을 쌓고 도를 닦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도대체 그분이 내 기도를 왜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사랑스러운 분이, 그 놀라운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왜 이렇게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기고 마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감상으로 끝나고 왜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망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모진 고난들을 당하시고 모욕과 책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 못 알아듣고 무지하고 패역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인생으로 치닫는 우리들이 많단 말입니다. 불교를 보면 참 놀랍고 슬픕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아유, 오늘 참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불교를 보면요, 참 놀라우면서 슬픈 게 뭐냐면은 이 놀라운 설명들 속에서 죄인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 그로 인한 냉정한 한계가 보여서 슬퍼요. 그래봤자 죽잖아요. 그래봤자 허무와 혼돈과 어둠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땅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가여워요. 참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정말 말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낄 때마다 이 인생들이 너무 가여워서 혼자 울어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나름대로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지구상에서 막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저것이 목표다,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해요. 결국 또 돈을 쫓으면서. 근데 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허무주의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존이란 말이에요. 우리 실존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아수라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뭘 위해 살든 어디를 향해 가든 그 끝은 결국 혼돈이요, 허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자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의 성육신과 생애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보고 어딜 그렇게 보고 사냐 이 말이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에겐 이게 숙제예요, 숙제. 막 주입시키는 짐이에요, 짐. 껍데기 흉내내기 게임입니다. 그런데 내게 온 진리,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한번 맛을 봤으니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선순환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선순환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쉽니까? 에너지만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흘러넘치는 감사와 기쁨이어서 나누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느끼겠지, 깨닫겠지 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은 은혜예요. 초보적인 은혜예요. 그거를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나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끝이다 하고 내 소원, 내 뜻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이게 마음 깝깝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삽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은혜가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주입하라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막 감사하래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망해가지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기쁨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들에게 진리가 온 은혜가 있잖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너희들의 주님이 예수님 맞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범사에. 그러면 야,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니?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는 약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를 해요. 저의 안타까움, 이 감정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도 충분히 섞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주께서 주신 이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함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함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우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 누리십시오. 배우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또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